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조명할 텐데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오늘은 서로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이르러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은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에 보내는 권면 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종말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히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종말기에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은 재림 성도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삶의 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재림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에 주신 거룩한 도덕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지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 속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절에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4번에 걸쳐서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되었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종, 또 식탁에서 봉사하는 시종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썼고, 또 사도 바울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2개로 압축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2단어로, 2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봉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저는 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면 자꾸만 교회 안에 이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고 봉사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이 가득해서 말입니다, 어떤 세력들이 결코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봉사의 원형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최고의 봉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7절 다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봉사로 가득 찬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을 예수님의 지상 생애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으면 그분의 삶을 가르쳐서 지상 생애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봉사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강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생애 봉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15장 30절에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 봉사는 밥 먹을 겨를이 없는 봉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사흘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는 종으로서의 봉사의 모습을 우리는 세족 예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이시고 예수께서 선생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겨야 할 분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봉사하시는 것으로 맞춰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의 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에 나온 이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다. 얼마나 추웠는지 여기에서 전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손발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빨리 전철이 안 오나 하고 종종 걸음을 치며 기다리고 있는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별 생각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앞장서서 올라오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잡을 계단 손잡이를 열심히 손으로 문지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나는 그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처럼 그러하듯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니 장난치고는 아이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 진지했다. 그래서 찬찬히 그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니 아이는 할아버지가 잡을 계단 손잡이를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고 있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성도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감동이 밀물듯이 밀려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작은 일에 봉사하면 나의 그 작은 봉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봉사를 바라다 보면서 말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석에서 시무할 때입니다. 거기에 치과 의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운동을 좀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러 나가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일을 빨리 그만두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장로님 수입도 좋고 또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장로님 뭐가 힘들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하루 종일 남의 입속을 쳐다보고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치과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어느 날 말입니다, 한 단체로부터 봉사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가면은 10일을 비워야 하는데요, 10일 동안 교회에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되니 그 봉사를 빨리 다녀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봉사하러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셨는데 말입니다, 얼굴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거기 갔다 오셨으면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거의 다운되기 일보 직전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내가 하루에 수십 명의 입을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봉사하러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은 정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이 땅에서 하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미국의 이 월마트라는 회사가 10발자국이라고 하는 경영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10발자국의 경영 원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10발자국 안에 있는 그 손님이 내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베풀어서 감동을 받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월마트가 미국에서 제1위의 매출액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발자국이 아니라 2발자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발자국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서로 봉사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서로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봉사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봉사, 입으로 하는 봉사,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면 오늘따라 예쁘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일어나면 당신 일어나는 모습도 멋져 보여. 머리는 까치집 짚고 입냄새 나고 눈꽃 낀 얼굴이고 퉁퉁 부은 얼굴이고 내 마누라인가 할 정도로 못 알아보는 얼굴이지만 예쁘다고 립 서비스 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집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집사님 입으신 옷이 천사의 날개처럼 보여요. 자기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 립 서비스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면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혹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혹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상에서 필요한 작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안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샀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봉사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봉사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언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청소기는 내가 돌린다. 오늘 밥은 내가 하겠다. 설거지는 내 당번이다. 저도 한번 설거지를 내 당번이다 하고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깨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헹굴 때 말이에요. 세제가 가득 묻어 있는 대로 헹궈가지고 탁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세제가 그대로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는 저한테 한 번 더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작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면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봉사의 언어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이나 자식을 여러분 문에서 말이에요. 자기야 잘 갔다 와. 혹은 밥 먹다가 나 출근해야만 잘 갔다 와가 아니라 문 밖까지 나와서 포옹을 해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 스킨십은 엄청난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엄마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당신 발이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 이리 와 하고 당신 발을 좀 내가 주물러 줄게. 그리고 발도 좀 씻겨주고 말입니다. 이런 스킨십은 엄청난 또 다른 언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봉사의 삶에서 결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늦추지 마시고 바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해교회와 조선족 교회인 상해에 있는 그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다. 또 사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해교회에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하 단칸 3방에 살고 있는 한 장로님 부부가 말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말이에요. 장로님 모르게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했는데 그 저축 금액이 1,0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상해교회에 가시지요? 네. 상해교회를 위해서 이 돈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빨리 지상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카톡에 이런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학의 몽상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살던 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상경을 했습니다. 아들과 만난 이 어머니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정겨웠습니다. 서로가 바쁜 일상의 삶을 사는 터라 이튿날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월세를 내려고 찾아둔 20만 원을 어머니의 지갑 속에 넣어 드렸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는 다음에 내면 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근데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지갑 안에서 뜻하지 않는 돈을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흐뭇해 했는데, 이 책상에 편 놓였던 책갈피에서 20만 원과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들아, 요즘 힘들지? 방값 내는 데라도 보태거라. 이 독일 작가가 쓴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이득도 손해도 없는 교환을 한 셈입니다. 어머니는 2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은 영원이 됐고, 아들도 2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은 영원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캐스트너는 이런 경제 방정식과 또 다른 윤리 방정식을 보여주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20만 원을 썼고 어머니가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을 위해 20만 원을 썼고 아들이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합 8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경제 방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순이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윤리 방정식이라 하는 것. 거기다가 말이에요, 윤리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표시하는 숫자에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득을 덤으로 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하는 이 놀라운 이 봉사 하나가 말이에요, 순이익이 되어서 내가 봉사를 베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나도 흐뭇함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섬김의 봉사, 예수님의 봉사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상생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하시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1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